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보면 등장하는 비유의 역할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먼저 네 가지의 비유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그 이게 제목 말씀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가 나오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비교되는 삭군이 나옵니다. 삭군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로는 뭐가 나오겠을까요? 선한 목자가 기르는 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선한 목자를 키우는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 삭군, 양, 이리가 등장하여서 그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 도대체 그 각자 맡은 역할을 무엇이며 무엇을 나타내는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에 관련된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비유 선한 목자가 나오는데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선한 목자의 비유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왜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나가 예수님 본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인데 그러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까? 아멘. 진짜로요.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선한 목자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특히 목숨을 버리심은 그의 공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죽음의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예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는 거랑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죽는 거랑 이미 죽기 위해 온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에 관련된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속물은요, 헬라어로 리트론입니다. 리트론. 이거는 풀다, 벗다, 패하다 등으로 번역되는 리오에서 유래하여 의무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의무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 즉 타인의 속박하에 있는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리트론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이 세상 오셨다는 것은 인간들을 어디에 속박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을 그렇게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취한 방법이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게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물이 어떤 효력을 나타냅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속물로 드리되 어떻게?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개념은 원래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엇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했습니까? 짐승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짐승을 드림에 있어서 몇 번을 드려야 돼요? 매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드려야 되고 매번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속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단 한 번에 지금에도 혹은 과거의 일도 장차에 올 사람들의 죄까지도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한국 버전에서는 이 말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이 말을 대속물이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대속물.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누구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삭군이 나옵니다. 삭군. 그럼 삭군은 무엇입니까? 그와 관련된 말씀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아멘. 지금 보는 삭군의 이야기 나오고 있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올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도망가고 달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삭군이 누굴까요? 혹은 무엇일까요? 삭군은 헬라어로 미스 도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고용된 사람을 말해요. 고용된 사람.
영어는 hired라고요. hired, 고용된 사람. 자, 여러분 무엇으로 고용된 사람입니까? 돈이겠죠, 그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번역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자, 돈으로서 고용된 사람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꾼의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양을 치는데 내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 돈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그 사람은 돈을 안 벌면 그만이야. 근데 생명은 위협되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보다 뭘 중요시 여겨요? 생명을 중요시 여겨서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사꾼을 누구를 비유로 말한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꾼을 누구의 비유에 대해서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냐?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사꾼과 같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밝히는 사람에 대한 이유,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뭐로 맹세하면?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더 우위에 둔 것입니까? 금을, 돈을, 재물을 그렇게 밝히는 것이 지금 누구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보다도 성전의 금이나 성전의 예물을 더 귀하게 그렇게 뭘 밝혀요? 돈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울 역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비판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 말씀도 봅니다. 로마서 2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그게 누굴까요?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야, 너 지금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너 지금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한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클렙테이스거든요. 이건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 이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렇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뭘 좋아해요? 도둑질한다는 건 뭐냐면 그대로 절도 행위를 가리키는 게 맞아요. 도둑질이 말 그대로 절도 행위. 근데 이것을 넓게 보면은요, 고리 대금업 혹은 부당한 폭리,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뭘 이루어져요? 상행위, 물건을 팔고 사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뭘 위해서 살아감을 볼 수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꾼, 너희 돈을 좋아하는 너희는 사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건 누굴까요? 양입니다. 양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4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런데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당연히 누굽니까? 우리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졸졸 따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따르는 양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 플러스 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법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시작.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왜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양은 어떤 동물이라고 했습니까? 순하지만 양은 약한 것의 대명사예요. 약한 것의 대명사. 눈도 안 좋고 다리가 얇고 빠르지도 않고 그래서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했어요? 제가 중동 지역에서는 양이 약한 대명사이니 이런 양 같은 사람을 봤나? 라고 하면 뭐예요? 그만큼 욕하다는 거예요. 욕한 거예요. 양은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이거 약할 뿐만 아니라 양은 또 어떻다는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양의 모습 이사야 53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 같은 자가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말합니까? 그릇 행한다. 양 같은 자가 그릇 행한 자. 여러분 그릇 행하여는 타이누인데 이것은 타아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양들은 길을 잃고 방황할 일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양은 바른 길에서 쉽게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쉽게 길을 잃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탄의 게임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은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데 여러분 시력이 나쁘니까 힘이 없으니까 무리를 못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쉽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갈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는교회 하중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약하고 제각각으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인 누구예요? 우리임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여러분 약합니까? 여러분 부족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약하고 약한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약함이 있는지 게으르기도 하고 불만도 많고 고집도 세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릇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잘 아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어느 정도 알겠지만 저는 제 모습을 더 잘 알잖아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은 야, 너 참 부족하다. 너 참 약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스로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죠? 약한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 아멘. 이게 뭐예요? 양에 대한 비유예요. 양은 우리인데 약하고 연약하고 제 갓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건 누구예요? 일이다라고 합니다. 일에 관련된 말씀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리는 양을 물고 해친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양을 물고 해치는 것이 바로 이리 역할인데 여러분 물고 해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 양을 물고 해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탄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양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리고 우는 사자 같은 것, 누구예요? 사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쓰러뜨리려 합니다. 다 유혹에 넘어가리려 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유혹합니까? 예수님까지요. 여러분, 예수님까지 유혹한 사건 잘 아시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할 때가 있었죠.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그때 거기에 산에 보니까 뭐가 많아요? 돌이 너무 많네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은 지났네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저 멀리 영화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거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시험받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순서가 바뀌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성전에서 떨어져라. 세 번째가 영화를 보여주며 절하라, 이겁니다. 누가복음은 순서가 두 번째가 세 번째 바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에 그 시험이 세 가지가 끝났을 때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시험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또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또 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시험을 한 존재예요. 누구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우리랴 얼마나만큼 우리가 공격하기 쉽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리와 같은 자 누구?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물어 죽이려 하는 것이 지금 사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그럼 여기서 결론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사꾼은 돈을 밝히는 그런 종교인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양은 우리고 이리는 사탄이고.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양이 살려면 이랬습니다. 양이 살려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이에요. 양은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아멘. 여러분, 양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양이 살기에 적합한 시대가 아니에요. 종교인들 중에 막 돈을 밝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한 지금 사탄은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면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때가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약하고 약한 제 갈 길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면 바로 그 양을 보살피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양이 그나마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갔으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뭘까요? 잘 듣는 거예요. 특히 뭐라는 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 여기서 아는 고로, 주인의 음성을 아는 고로는 호티 오이다신입니다. 이거는 오이다신은 오이다의 3인칭 복수 현재인데, 사귀어 알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양들이 목자와 어떻게 하니까?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밀접하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어가지고 이게 목자의 음성이구나 해가지고 거기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양이 살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살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특성만이 양이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해답입니다. 아멘. 주인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것,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양이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인데, 선한 목자의 음성, 그 음성만을 잘 듣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성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양이 넘어져도 어떻게 돼? 선한 목자가 일으켜 주잖아요. 곁에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길이 아니구나. 주인과 음성이 멀어지고 있어. 다시 돌아가야 돼.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양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뭐예요? 딱 한 가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점점 세상 물결이 우리 인간들을 얽매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기독교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음 주 10월 27일 날 여기 서울에 광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가서 대집회를 한답니다. 그들의 목표가 200만이요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합법화가 반대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대법원이 합법화가 시키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바뀐답니다. 애들 교육부터 다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젠더 교육을 다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좋아해도 돼. 혹은 남자가 자기가 난 여자야 라고 하면 그걸 인정해줘야 돼. 여자가 난 남자로서 살아갈 거야 하면은 그걸 뭐라고? 남자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남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목욕탕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자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니까. 여탕에 들어가는데 남자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세계, 혼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해도 돼. 합법화가 됐으니까. 자기의 성을 내 정신적으로 고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거가 여러분 통과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혼란해 안 혼란해요? 혼란할 수밖에 없잖아요.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일이든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소수의 무리들이. 특히 변호사도 동성애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걔네들은 얼마나 그걸 노력했을까요? 자기는 동성애자인데 이거를 합법화시켜야 자기네가 그게 무슨 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료를 할 때 피부양자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남자가 남자로 부인을 둬가지고 이렇게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엄청 고군분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포착한 누군가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합법화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행이 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시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대가 이래요.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살잖아요, 그죠? 농촌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거 상관하지 않잖아요. 근데 훗날 조금만 있으면 그것이 크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한다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10월 27일인데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사탄은 동성애라는 것을 두고 자꾸 우리 양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공격하다 보면은 양들이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점점 잃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 죄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거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서 금하셨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니까 근데 합법화가 된 뒤에 동성애 죄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 우리 양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도 당연히 우리가 잘 혼란스럽지 않게끔 잘 해야겠지만, 이게 동성애가 한번 통과가 되면은 그 뒤로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조항이 많아져요.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에서 처음 시작 그 자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더욱더 설 자리를 잃어가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탄이 울부짖어 어린 양을 잡으려고 하는 이때 우리는 어찌해야 산다고 합니까? 음성에 잘 들어야 돼요. 음성에 잘 듣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고 나아가면은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어디로 오라는지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 TV를 본 적 있죠? 정말 재미있는 TV를 보게 되면 거기에 집중해요, 안 집중해요? 집중해요. 그럼 옆에 사람이 부르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만화책 여러분 잘 아시죠? 만화책 가끔 이렇게 어떤 아이들이 학교로 갖고 오고 그러잖아요. 돌려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슬램덩크가 되게 유명했어요. 슬램덩크 아는 몇 명이 끄덕거리는 것 같은데, 슬램덩크, 드래곤볼 이런 게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 청소년 시절에 그런 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거를 빌려서 학교로 가까워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빌려보는데 어쨌거나 빌린 거는 다 돌려볼 수 있잖아요. 네, 오늘도 제 차례가 왔어요. 왜냐면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너 읽은 다음 나 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하필 그때가 자습 시간이었어. 쉬는 시간에 오면 얼마나 좋아. 자습 시간이었어요. 자습 시간에도 이것을 빨리 읽어야 다른 사람을 주잖아요. 이거를 그 친구는 왜냐면 내야 되니까, 빌린 거면은. 그래가지고 이거 그러면 자습 시간이어도 빨리 보면 되겠지, 혹은 경계하면서 혹시나 선생님 오는 소리 들리면서 보면 되겠지 하고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딱 걸렸을까요? 만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는 발걸음이 안 들렸고, 정작 제 앞에 딱 왔는데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심장이 놀랐는지. 분명히 제가 경계한다고 하면서 봤잖아요, 그죠? 읽기 전에는 선생님 오면은 딱 넣으면 돼, 책상 속에 딱 넣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빠지면은요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랬죠? 그런 삶을 살아봤죠? 그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 목소리만 들리면 다른 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그 길로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이 살려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그 음성만 듣기 위해서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음성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왜 주님의 음성을 쉽게 알아챌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왜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자주 들으니까. 양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양이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주 들으니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목자의 음성, 그 양이 자주 들어요, 안 들어요? 양아 일로 와, 야 절로 가면 안 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 익숙해, 안 익숙해요?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애기들이 다 애기 낳아본 적 있죠?
그러면 자기의 울음소리 알아요, 몰라요? 왜 알아요? 자주 들으니까요. 자주 들으니까. 저 옆에 건물에서 아기가 막 울어요. 3, 4살짜리가 울고, 우리 애가 울고 있네.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요? 자주 들으니까요. 제가 하고자 할 말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음성을 잘 알 수 있을까? 자주 들으면 됩니다. 아멘.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음성 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기들의 음성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주 들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자주 들을까요?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말씀과 기도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을까? 음성을 자주 듣는 것은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 음성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자꾸 듣고 자꾸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그죠? 사탄의 무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고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놓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한 번 들으면 자주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계속해서 빠져 들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안 읽으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모를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음성은 자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기 음성 하루에 몇 번도 들어요? 여러분 아기 낳았을 때 아기의 우는 소리 하루에 몇 번도 들어요? 엄청 많이 들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듣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가 매일같이 있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라도 하루에 1장이라도, 하루에 3장이라도 말씀을 보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니까. 왜?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져 있으니까. 넘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작. 그럼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졸졸졸 따라가면 내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아멘.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에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를 자주 듣는 것밖에 없어요.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되면은 TV라도 보시고 방송 많잖아요. 요즘에 기독교 방송도 있고 그거 더 쉽게 말씀을 보면 됩니다. 알겠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양들인 우리가 살기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사단은 공격해서 우리를 일어설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오직 주의 음성,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내 옆에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킬 쉬우니 주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정원금, 이 모든 예물마다 주님 받아 주시었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우리 가족들 위해 주님의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가족의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가족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신적으로 무장되고자 하는 자에게 정신적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각자 다른 세상 속에서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주님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정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여서 이곳에 오지 못한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함께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감사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더욱더 온전하여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자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좋은 계절에 날씨가 아주 좋아요. 날씨가 아주 좋은 계절에 놀러 가고 싶지만 가지 않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11시까지 혹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셔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에는 전교인 야유회를 갑니다. 우리 작년에는 어디 갔는지 기억나요? 남당리 가가지고 우리가 새우를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멀리 가면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번에 갔던 데 알죠? 조교 체험장. 조교 체험장 갈 때니까 다음 주에 반바지 입고 오시려면 반바지 따로 챙겨 오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조교 체험장 가가지고 조교 체험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이렇게 황토길도 있대요. 진흙 이렇게 길인가 봐요. 그러면 그 길로 가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으면서 그렇게 야외에, 멀리 가면 또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가까운 곳으로 가서 콧바람도 좀 쐬고 올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에서 말했듯이 우리 다음 주에는 사실 뭐가 있어요? 10월 27일 날 이렇게 200만 연합 예배가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이런 거 본 적 있죠? TV로. 근데 그거를 시위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인들이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게 계속해서 유튜브로 나오고 있어요. 그걸 한번 검색하면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외국 사례를 들으면서, 외국에서는 이미 동성화 합법화가 된 데가 많아요. 근데 그때 막 목사님들이 잡혀가고 설 자리를 계속 잃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을 수밖에 없고 그 힘과 복음의 능력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어디에서? 광화문에서 시청 일대에서 있는데, 우리는 좀 멀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많아서 못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돼요?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것을 놓고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 때 한번 통성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우 소식,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아직까지는 퇴원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퇴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순동님이라고 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순용 권사님의 자부예요. 며느리인데, 지금 이순용 권사님을 모시고 있는 며느님이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모시고 있잖아요. 그분이 허리 시술을 했는데 부작용으로 이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넷째 며느리 있어요. 넷째 며느리가 어제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어머님 모시는 며느님이 시술 때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부작용으로.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 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시겠죠? 우리 이 순덕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의 가족들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죠? 물론 아니더라도 이웃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이순동님이 잘 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용납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양입니다. 제 갈 길로 가고자 하는 양입니다. 그런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붙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나와 내 가족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는 교회 식구들 되기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며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노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약하고 약한 양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물어뜯어서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사단의 무리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여 이기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하나님의 은총만을 듣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가족이 아버지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과 기도로서 내가 알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번 나중에 일주일에 한번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주 듣는 것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우리 주는 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가족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양인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매일같이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주 들으면 자주 들을수록 그 음성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다른 곳에는 귀 기울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특별히 우리 주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 수 있는 인생, 온전히 세워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를 따르고자 하는 양인 우리와 우리 가족과
주는 게 모든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